25장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9절에 가면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절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9절에 가면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 가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7절에 가면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임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5절까지는 가려주시는 하나님,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가림을 이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리개를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원수, 이게 모압이에요. 여기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려주시느냐라고 하는 그 가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2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실과 진실이에요. 성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진실이라는 뜻은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참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어근을 가면은 히브리어로 이 어근을 따져보면 아멘이네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란 뜻이 뭐냐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변함없이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또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다 예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가 뭐냐면 이게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이든지 항상 그것이 예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예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성실함과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아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 말씀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예로 되는 거죠. 그리고 예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누구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빈궁한 자예요. 그리고 환난 당한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폭풍 중에
그 속에 있는 또는 폭양 속에 있는 이 그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빈궁하고 내가 환난당하고 가난하고 폭풍 중에 그리고 폭양 속에서 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2절부터 성읍과 또 외인의 궁성과 또 3절의 강한 민족과 또 4절의 포학자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폭풍과 폭양을 주고 있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하나는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있잖아요. 지팡이는 나를 보호해 주는 거고 막대기는 늑대와 이리 속에서 그 늑대와 이리를 패하게 쫓는 그런 무기가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적으로부터는 적을 무찌러 주시는 거고 그 적으로부터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리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뜻대로 어떻게 해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면 우리를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그 연회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연회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나아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덮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 어둠과 빛 가운데 있는 그 사이를 찢어지듯이 그 온전히 찢으셔서 이제는 모든 이 막혀 있는 담을 허셔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찢어진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를 씻겨 주시고 죄를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영원히 하나님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 것은 뭐예요? 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절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는 더 이상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고결하고 또 단아하고 그 하나님의 신부의 그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면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그 나를 통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여전히 그 불순종하고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는 누가 있냐면 바로 모압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것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 모압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쳤을 때 그 모든 그 땅들이 그 물 때문에 생명이 다시 부릿듯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딱 일어나지 못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진펄과 게펄이에요. 그 진펄과 게펄은 그 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늪과 같아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모압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아무리 은혜를,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도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존재, 이게 모압이죠. 그 모압과 같은 그 존재는 하나님은 그들을 누르시고 또 그들을 땅의 진토같이 그렇게 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받은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잖아요. 그리고 심판은 뭐냐면 세상의 임금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바로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마다 반드시 그거를 추구하는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없다는 것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